어제는 오래간만에 우리가 햇볕을 보면서 참 갠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가 그렇게 온 뒤에 그렇게 또 더워지는 그런 어떤 어, 날씨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폭풍우가 휩쓸고 간 그 도시의 풍경은요, 이 영롱한 빛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아침에 운전해서 오는데 얼마나 이렇게 빛이 나 보이던지요. 참 이색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죠. 잔잔한 인생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듯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모든 풍파가 잔잔해진 뒤 우리는 얼마나 찬란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찬란한 빛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도 보이더라는 거죠. 바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그 가운데 기쁨이 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기쁨을 느끼고요, 역동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병자들이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게 굴더니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온전해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어둡고 그늘진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서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어떤 실존의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두 다 생명의 풍부함이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생명의 풍부함이 더해지니까 더욱더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아주 풍부하게 하고 풍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을 만나도록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삶을 다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소원하면서 이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인은 아주 힘주어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름을 즐거이 외쳐 부르듯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시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약간 도치법을 제가 썼습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미하시다, 실로 놀랍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보듯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대표적인 것을 시인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변하게 된 육지를 걸어가게 된 사건, 이 홍해 도하 사건을,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이 출애굽 사건, 분명히 옛날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느냐? 와서 보라. 그 홍해 사건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일인 양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과거의 역사적인 일이고 기념비적인 일인데 지금 일어난 일인 양,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보듯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 시인은 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과거에 하나님이 그랬더라, 이런 어떤 역사책으로 우리가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보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현재형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하신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또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그렇게 함께 하셨고 다윗과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 멀리 역사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여주고 야곱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현재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삶의 무게가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이 쭉 빠지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다 그렇습니다. 현실에 거대한 벽이라도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이 무력감을 호소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도무지 이 큰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또 그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내 체념하고 낙심해 버리게 됩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를 육지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죽음의 문을 생명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오늘의 현실에서 그분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믿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6절 하반절 표현처럼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홍해 사건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도 후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 사건을 자기가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사건을 마치 내가 현재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몰입되면요, 마치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을 깊이 하게 되면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만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관상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의 사건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오늘 7절처럼 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내 사업의 현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이 나라도 살피시고 우리 교회도 살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거역하고 교만할 수 있겠나? 시인은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 말씀처럼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노래하게 되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우리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와서 보라,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런 인생이 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인이 당부하는 모습처럼 정말 우리의 찬양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주어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고 기쁘게 되었다면 여러분, 즐거이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힘든 상태,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두셨다면,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요,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얼마나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이 우리 삶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여전히 어둡습니다. 질고가 많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늘 요동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시키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 하는 존재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도록 하고 우리 입에서 감사를 앗아가고 어느새 불평과 불만이 많이 삐져나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좀 우리 눈에 아닌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쭉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믿다가 시험 드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다가 어느새 예배 자리에 쭉 빠져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에게 놀아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도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찬양만 부르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찬양만 부르면 없던 힘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사람들이 워낙 힘이 다 빠진 상태라서 힘내세요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힘이나 주고 힘을 내라고 해라, 뭐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힘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두운 내면을 점차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힘도 얻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 때문에 다시 웃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 때는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다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울하고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 우울증 걸린 분들 많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인지라 그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하반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족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실족함에 내버려 두셨으면요, 저도 목사실 제대로 못 할 겁니다. 뭐 저라고 실족 안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하지만은 이 애증 관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미워요. 뭔가 목사가 강단에서 그토록 피를 토하듯 설교를 했는데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할 때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그럴 때는요, 실족이 됩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 하나님이 또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문제는요,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것을 보면서 은연중에 비교의식도 생기고 또 스스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욕심대로 안 되면 지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실족함을 마치 예비한 사람처럼 실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실족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부간의 위기도 있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위기를 간접적으로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실족함을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5, 6년 지켜보니까 하나님 실족함으로 내버려 둘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그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직자들로 믿음에서 선도하는 그룹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절 이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듯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치 은을 재련하시듯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지우실 때가 있다.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처럼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불속이나 물속 가운데 통과하게 하실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단련시키시는 가운데 우리를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별로 아멘이 안 되는 모양이죠.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생동감 있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그러나가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우리 삶이 영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속사를 믿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접속사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에 풍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새롭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 중에는 불과 물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문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보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그렇습니다. 이제 전화 신방을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류의 전화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모습은 어쩌면 여전히 자기 힘과 뜻을 신뢰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찍이 있으면서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때로는 감사가 안 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을 펴는 이런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 제가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는 그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꼭 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 희한하더군요. 선한 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는 일을 특별히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지만은 될 수 있는 한 손을 펴려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확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삶을 안전한 곳으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일에 동의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